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내주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 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날 위해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사랑과 교제를 주님과 나 사이에 더 알 사람이 없음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 길이 없음을 압니다.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들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묘한 교제와 은혜들로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주님의 소원을 나의 심령 가운데 부으사 같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며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며 또 교회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기도 하며 그런 은혜 속에서 가정과 가정들이 만나기도 하며 또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음걸음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알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귀한 소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또한 주님을 만나며 우리보다 더 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자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을 우리 몸된 교회에 많이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년들도 많이 모이게 하시고 청년들도 많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대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대학부 청년부를 따로 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면서 한 교회로 또 한 세대처럼 연합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말씀을 여러 세대에게 전하나 동일하게 여러 세대가 함께 반응하며 함께 연합하며 또 다양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꿈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헌신하는 다양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또한 더욱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평택의 여러 세대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며 전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낫고 마음의 소원이 또한 생겨나며 또 기도하며 그 깊은 지혜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또 그러나 교회 건축을 하며 또 이번 주일에는 이미 지나간 시점이겠으나 또 같이 그 땅을 밟고 기도하며 또 다음 주는 성찬을 준비하는 예배로 나아가오니 그 모든 상황들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서원이란 무엇인가? 서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일반적인 그런 뜻을 생각해 보자면 일반적으로는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소유라는 것이 유형도 되고 무형도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도 되고 일정 기간의 어떤 헌신도 되고 내 삶 일생 전체도 되고 또 타인의 삶 일생 전체나 일부도 되고 무형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자기가 다스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무엇 가운데 어떤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적극적인 약속을 서약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서원을 두고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동일하게 또 아들들, 형제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여인에 대한 가정이 있을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자를 남편으로 두셨고 그 가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를 아버지로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행하며 모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서원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며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소원을 주시고 그것이 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망이라면 또 저 사람에게는 저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다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행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일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표적인 경우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여서 결혼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소원들도 있겠죠. 저 자매랑 내가 결혼하고 싶다. 저 형제랑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그 어린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그 형제, 그 자매를 내 남편과 아내로 맞아서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또 큰 것을 후에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이것 또한 소원을 두고 회강이 하셨구나. 그러나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도 있겠죠. 저 또한 수년 전부터 막 꿈틀꿈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 개척을 향한 소원들을 막 두시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개척을 해서 무엇하나. 있는 교회 잘 챙겨야지. 정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20살 때, 25살 때, 이럴 때는 왜 저렇게 허투루 개척을 해? 있는 교회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너무 조그맣고 어려운 교회들도 많은데 그 교회 부흥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30대 한 초중반부터 꿈틀꿈틀 막 개척을 향해서 소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여정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로 안에 적어놓던 것처럼 본인의 과도한 열정으로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셔서
내게 서원케 하시는 것인지 혹은 나의 열정으로 비롯되었으나 지나친 어떤 분별 없는 서원인지를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7장 9절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 속에서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정을 두고 소원을 두고 사랑을 두고서 이것을 드립니다 할 때에 그것이 만약에 가축이면 그 가축은 그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 소원을 그 서원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려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모든 상황 중에서 본인을 드릴 수도 있는 그 서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본인을 드리는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식을 드리는 서원들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이들 그런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 친구들, 형제들 중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전혀 동의함이 없는데 자신을 목사로 서원을 하셨다라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그 십자가를 하나를 지고 삽니다. 어머니가 서원하셨다는데 나는 목사가 되기가 싫은데 나는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은사가 너무 없는데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들이요. 그래서 늘 너는 서원한 아들이야 서원한 아들이야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아들을 볼 때가 있었고 또 그런 또 자매도 있고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모든 서원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승인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타인을 향한 서원들은 또한 당사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점검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서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에게 또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점검받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네데르라고 하는데요. 서원, 맹세, 서원하여서 드리는 제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결심하다라는 표현 그것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속박하는 거예요. 묶고 속박하고 이런 뜻의 결심하고 서약하여 맹세하다 혹은 저주하다 그것이 어긋나면 제가 저주를 받아도 족합니다 라는 거룩한 맹세 서약을 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실 저는 가능한 한 서약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본인의 입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당하지 않아요. 실수가 너무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서약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 그런데 질서를 잡자라는 거예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서약을 듣고 그것을 승인해야 돼요. 근데 그 서약이 너무 어떤 낯선 것일 수 있어서 그가 허락하였으면 이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을 여러 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반대하지 않았으면 승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 선교사가 되기로 서약했어요. 너는 아직은 그것을 분별할 때가 아니란다. 더 기도해봐라. 그러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너무 흥분해서 뭐 저희 집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릴게요. 철없는 서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네가 결정할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무효가 되겠죠. 이제 반대로 뭐 딸도 마찬가지로 아들도 마찬가지겠으나 이제는 결혼한 상황에서의 배우자의 것을 봅시다. 그러면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서 어떤 서약을 했다든가 그 결혼을 전제로 하여서 서약을 했다고 가정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어떤 서원을 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것을 들었어요. 남편을 맞을 때에 그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분명히 경솔하게라고 하였습니다. 충분히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행할 것이요. 경솔하게 서약하였어도 그것을 남편이 허락하면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의 결정권을 한 가정의 제사장의 직책을 남편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 남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나 그러나 부부가 같은 신앙인이라면 남편의 결정도 아내와의 소통 가운데서 나눠야 할 것은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무 소통 없이 무엇이든지 남편이 다 서약해도 되는 것은 아닐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을 부부가 기도하고 남편이 결정하였으면 그렇게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되겠죠. 그럼 매사에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엄미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다 동그라미 1, 2번 적어놨는데요. 철없는 자의 감정적인 무모한 서원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은사에 맞지 않은 서원들도 있겠죠.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은 어떤 서원들도 있겠죠. 또 가정의 질서를 깨는 자신에게 집중된 서원을 막기 위함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선교 단체의 무모한 장기 선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교회들이 그 어떤 선교 단체의 선교를 사실은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아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졌다 그러시면서 와가지고 여보 나 오늘부터 6개월간 어디 갔다 올 거야. 선포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실제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걸 권유하는 선교 단체가 있거든요. 나 6개월간 주님 앞에 선교하기로 했어. 아니 한 가정의 아내가 자식들 학생들이고 이런데 그냥 6개월간 어디 이슬람권에 갔다 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무모한 예를 들어서 장단기의 선교들을 볼 때에 그것은 사실 남편의 승인 없이는 가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의 남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질서를 깨는 자신에게 집중된 서원들 이런 것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모든 서약 그것을 감당할 만한 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가능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예를 드시면서 그렇게 질서를 잡고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점검을 하면서 서약을 이행하고 또 이행치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밑에 13절 이유를 보십시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이제 그 반대의 경우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가로치고 승인하였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니 침묵함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서원한 것이라면 남편이 혹은 감당치 못해서 침묵을 하였느냐 그것도 승인이 된다는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암묵적인 승인도 하나님께 서약을 이행할 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의 것으로 이제 거절할 것이라면 분명히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남편이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나 그거 원치 않아 라고 말을 해서 그 서약을 깨게 하는 경우가 되었다면 15절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래 머물게 한 뒤에 방해한 뒤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 죄값은 남편이 담당할 것이에요. 그 서원 파기에 대한 죄책을 아내 대신 지고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에 대한 율법상의 요구를 감당하면서 그런 레위기 5장에 적혀 있는 것 같이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속건제를 들어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법칙이었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런 많은 것들은 신중하게 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가정 안에서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해 봅시다. 세 번째, 주께 서원하여 내가 결단하였어도 이를 지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서원보다 그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굳이 서원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소원에 집중할 필요가 난 있겠다라고 봐요. 저는 제가 개척하겠다고 서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큰 소원으로 지도를 받았어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의 짧은 입술로 함부로 서원들을 남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는 한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한나의 마음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했겠죠. 한나의 서원. 한 가정 안에서 출산하지 못한 아픔을 많이 겪었던 여인. 그러나 그가 제가 수주 전에 설교하였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가 목도하였고 깨달았고 또 그렇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계신 듯한 하나님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겠구나 헤아리며 서원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서원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느끼면서 한 그런 소원의 기도가 되겠죠. 위의 두 줄은 본인의 소원이 돼요. 그런데 아래의 두 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서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의 평생에 그를 주님께 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나시린이 되게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기도를 한 근본은 그가 엘리 제사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는 이것이 더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앞에 그 서원 기도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서원을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 제 마음의 심정이 주님 앞에 통한 심정, 그 샤파크라고 말하는 쏟아 부어지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쏟아 부어지는 그 심령이요. 내 마음에 막 소원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이요. 그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서원하지 마세요. 서원하세요.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점검 속에서 내가 뭘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서원한 그 어떤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파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존귀하셔요. 주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실 텐데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싶은 사랑이 부릴 듯합니다. 그 마음이 더 귀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꿈들과 기도로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가 그 서원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면서 그 마음을 지켜가죠. 사무엘상 1장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려 올라갈 때에, 이 말은 그 남편이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이 첫째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드린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서원 제사를 해마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뻐하셨고 또한 엘가나 한나도 기뻐하셨으며 태어난 사무엘 역시 놀랍게도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를 순복하고 주를 따랐어요.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의 아들 역시 성령의 지도를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야곱의 소원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첫 번째 서원보다, 한나의 소원보다 제가 묵상해 볼 때는 연약한 소원이에요. 자기 집중적인 소원이에요. 지금 이때 야곱이 막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려 드리면서 했던 소원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조건부적인 소원이었어요.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조건이 명시되었어요. 내가 중심이 된 사실 기도인 것도 있어요. 내 의식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사실은 아버지 집 떠나기 되게 싫은데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사실은 연약한 신앙도 돼요. 이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때부터 이 재산과 모든 주님께서 주신 소유들을 10분의 1 구별하여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약을 읽기도 쉽고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 야곱의 성질이고 성품일 것을 예상해 봐요. 오히려 나중에 그 서약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제가 적어놨어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오히려 그 서원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봐요. 그러니 그 세 번째 대지의 그 진리의 말씀이요, 서원을 내가 결단하여서도 지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부디 겸손하고 또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해서 서원하시는 경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그 딸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죄책감으로 계시지 않기를 원해요. 아들이 너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주시면 제가 목회자 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 원치 않으면 그냥 두셔요. 너무 그것을 막 속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이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그러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서원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인 것을 저는 깨달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유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서원은 때로는 상당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그 서원보다 귀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소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묵상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따라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모든 서원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승인을 점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몰아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특별히 타인을 향한 소원은 그 당사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점검을 하시기를 원하고, 그가 원치 않는다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거두셨구나 여기셔도 무방할 줄로 합니다. 세 번째, 주께 소원을 내가 결단하였어도 이를 지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들을 잘 점검받으시면서 또한 기도하시고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소원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다.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정말 가벼운 입술의 서약보다 실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입술로 서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믿고 그 언약으로 힘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 14,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서약하신 것을 잊지 마셔요. 여러분 이미 복덩이시고 복덩이셔요. 그러니 너무 작은 마음으로 막 아둥바둥 내가 이 서약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소원을 심으사 행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그 말씀 안에 순종하시고 헌신으로 살아가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돌아보니 1년 한 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소원 따라서 행하면 족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소원은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가정 안에서 승인된 나의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자. 그러나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소원을 했는데 그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소원이 한나 같은 소원이기를 원해요. 너무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를 향한 소원 말고 주님 제가 이 재산을 늘려야겠는데 이런 소원, 그런 가벼운 소원들 말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주님이 이 소원 갖고 계신데 그 소원 두고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령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442장 1절과 3절 찬양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런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음성 듣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내가 저것을 원하는구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주님께 듣고서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처럼
이행해드리는 그런 친구 되는 기쁨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깊은 예배 중에 정말 주님 앞에 그 산중에 있으려 하지만 3절 보세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이 이제 더 큰 소원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예, 아멘이죠. 주님 그 소원 따라서 이제 또 하산하여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의 소원둔 심정과 순종이요. 주님 나라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푸른숲 동산 교회 권속들의 여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마지막 네 번째 단위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사는 인생들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 행복을 누가 거둘 수 있겠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소원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제 평생에 그 소원 따라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향한 소원이 너무 크고 많아서 행복하고 기쁠 뿐입니다. 하나님, 그 소원 따라 이루어드리는 목회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 인생의 소원 많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재산 좀 모아야겠어요. 내가 자식들을 저렇게 키워내야겠어요. 이런 많은 소원 사실은 하나님께 점검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하나님 그 소원 따라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 당신은 어떻게 사냐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던 그 말씀이 기억나요?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소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것밖에는 자기 없다라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화면에 나타난 오늘 요일의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고 순종하며 그 은혜를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삶보다 주님 우리 심령에 주신 소원을 따라 행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입술로 연약한 서원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실수를 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고백한 서원이라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서원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들은 신중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